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비롯하여 이제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한 살씩 더 잡수실 텐데 신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혹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운영되면서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내 마음과 좀 다를 때 또한 내가 열심히 했었지만 그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속상할 때 또한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 고난의 길을 견뎌왔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한 번 더 격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윗 왕 잘 알고 있죠? 네.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그 나라에 가장 명망 있는 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다가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이 여러분 왕이 끼는 반지는 굉장히 큰 상징이 있죠. 그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왕을 대표하기도 하는 큰 반지를 멋지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지에 꼭 글귀를 한마디 넣으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이 글귀를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말하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적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큰 승리를 거두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또한 내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도 내 영혼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 반지에다가 꼭 기록을 해서 가져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한마디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가고 승리하고 잘 될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이 다윗 왕의 부탁을 받은 그 보석 세공업자는 먼저 반지를 잘 만들었어요. 이 반지는 만드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글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아주 멋진 한 문장을 적어서 다윗 왕께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 답은 설교 후반부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대요. 10대 수영 선수, 여자아이였어요. 10대 소녀 수영 선수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어린 수영 선수가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영국과 그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 영국 해협을 남자도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데요. 아무런 물리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수영 실력으로만 영국에서 유럽을 왕복하는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피겨 여왕 하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 분이 있죠? 누군가요? 김연아 선수잖아요. 지금 은퇴했지만 은퇴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김연아 선수 외에 저 같은 사람은 다른 누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 대표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처럼
이 당시 1950년대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수영 스타 하면 이 체드윅이라는 10대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1952년 7월 4일 하면 미국에는 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독립기념일인데요. 우리 한국에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처럼 이 7월 4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독립기념일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7월 4일 이 미국 서부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 해안이 있죠. 그 캘리포니아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카탈리나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서 출발해서 육지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35km. 네, 우리가 걸어가도 힘든 길인데 그 35km를 수영을 해서 건너는 도전을 했답니다. 그 당시는 막 전 세계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소녀가 과연 횡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카탈리나 섬에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바닷가에 보면 안개가 끼잖아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요. 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16시간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섬에서부터 35km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헤엄치고 아무리 헤엄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수영을 잘 하시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수영을 하고 아무리 수영을 해도 우리 실내 수영장은 길어야 이제 50m인데 35km면 여러분 미터로 따지면 35,000km죠. 35,000m. 35,000m를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전신의 힘이 다 빠지고, 네,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게다가 바닷물이잖아요. 7월 달이면 북반구이기 때문에 여름이지만 이 바닷가의 해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장시간 거기 있으면 저체온증이 오는 거죠. 뼈속까지 그 추위가 몰려오면서 이 체드윅이 16시간을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할 때 이 주변에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안전하게. 한참 뒤에 보트를 타던 어머니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엄마,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나 포기해야겠어요. 그때 엄마가 딸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서 체드윅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해안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수영 천재 이 체드윅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이고 노력을 다 했지만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만약 그 일이 실패했다라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노력한 만큼 이 실망감도 큰 법이잖아요. 이 체드윅이 너무 낙심해서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연초에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52주, 여러분 과연 그 목표에 도달하셨습니까? 그 원하던 꿈을 이루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못 가서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뭐냐면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출애굽 14장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난 바다가 무슨 바다죠? 네,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죠. 네, 사람은 바다를 건널 수 없잖아요. 홍해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당대 최강대 이집트의 정예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자 금방 원망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쩍 하고 갈라놓으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병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해방감에 그 자유함에 기뻤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이지요. 15장 1절부터 보시면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원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요.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사흘. 사흘이면 숫자로 하면 며칠이에요? 3일이죠. 우리 지라크 중에 3일이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땡볕의 무더위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얼마나 물을 갈망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찾았어요.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대가 컸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도 어떻다고요?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물이 먹고 싶었어요. 정말 갈증이 심했어요. 기대하고 끝까지 참고 3일에 가서 그 샘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2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뭐라고요?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세 원망했다. 이것은 믿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따지면 시험에 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수영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어가 드릴게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소녀가 기진맥진해서 35km, 35,000m를 수영해 가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보트에 탔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왜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겠죠. 기력이 너무 쇠해서 포기했겠죠.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배에 탔습니다. 이 군용 보트에 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육지로 가야겠죠. 이제 보트가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안전한 조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보트가 출발했어요. 보트가 출발을 하고 앞에 안개가 자욱한데 불과 몇 분도 안 갔어요. 몇 분도 안 갔는데 안개가 걷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몇 분 만에 앞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해안선이 나타난 거예요. 해안선이 뭐예요? 이제 육지가 다다른 거예요. 거기 있었던 그 인터뷰했던 기자에 따르면 플로렌스 체드윅이 마지막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던 지점이요, 육지로부터 500m밖에 안 남았었대요. 500m. 여러분, 35,000m 중에 500m면 얼만큼 온 거예요? 34,500m를 온 거죠. 거의 다 왔는데 500m 남겨두고 포기한 거예요. 기자가 이 체드윅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체드윅이 아무 말하지 않고 울면서 딱 한마디만 했대요.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내 눈에는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추스리고 다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체드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해안가가 제 눈에 보였으면 절대 포기 안 했을 거예요. 아니요, 해안이 안 보이더라도, 안개 때문에 안 보이더라도 누군가가 500m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해줬으면 포기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영선수 체드윅이 왜 35km 횡단에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기력이 쇠진했죠. 너무 힘들었죠. 바닷물도 차갑고 몸에 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졌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 수영선수 체드윅에게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목표를 놓쳤던 것이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가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요, 이미 너무 많은 거리를 왔어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포기했던 걸까요? 이유는 바로 안개 때문이었어요. 안개.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가 어떤 거예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손에 안 잡히죠? 아무것도 아닌 그 안개인데요, 이 안개는 우리의 미래를, 앞을 캄캄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도요,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쳐도 조심히 운전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요즘에는 차도 좋고 도로도 좋지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 계시는 저 강원도 속초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이 대관령이라는 데를 넘거든요. 대관령에 가면요, 놀라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 거기는 안개가 너무 쉽게 끼는 장소예요. 안개가 끼면요, 앞에 있는 차가 이 쌍라이트를 켜고 깜빡이를 이렇게 전멸등을 켜죠. 그런데 불과 3m, 5m 앞에 그렇게 강한 불빛과 깜빡이를 켰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아무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개가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고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재 수영 소녀도 34.5km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안개 때문에, 목표를 놓쳤기 때문에 횡단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올해의 목표, 인생의 꿈,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향해 뚜벅뚜벅 견뎌가면서 버텨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난 포기하고 싶어요. 난 너무나 시험에 많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십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멈춰섭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이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하지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힘든 거잖아요. 35km 그 바닷길 수영을 도전한 것 자체가 힘들지만 더 큰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은혜롭게 했죠. 네, 제가 한마디 했지만 우리 청년들도 고단한 인생길이라잖아요. 힘겨운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절망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청년분만 그런가요? 여기 있는 유치부 아이들도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이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적응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 한 3주 드렸는데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된다니까요. 예배가 된다니까요. 물론 이 아이들은 힘들지만 35km 그 바닷길을 횡단하는 것 같이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은 힘든 일이 있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안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100만 대군의 이집트 병사가 총칼을 들고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눈앞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고작 3일인데, 고작 3일 만에 그들은 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걸까요? 왜 흔들렸습니까? 바로 눈앞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마음은 결코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우리 인간의 눈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나타나면 포기하고 싶고, 마라의 쓴물이라도 우리 인생을 괴롭히면 더 낙심하여 믿음도 신앙도 인생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쓴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것을 수수방관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언제든 바로 뒤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현실 눈앞에 있는 엘림, 그것을 보지 못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쓴물 마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가면서, 여기는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지역과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지역까지 거리를 보니까요 10km예요. 10km. 10km면 자동차로는, 제가 버스에 타서 잠깐 지도보고 물 한 잔 마시니까 도착했더라고요. 우리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걸으면 2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2시간 30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2시간 30분 너머의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그 안개가 낄 때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포기하고 싶어요. 넘어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엘림을 보여주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항상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안개, 눈앞에 보이는 마라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 앞에 있을 때 눈을 질끔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 홍해 앞에 갇혀 있을 때 절망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집트의 군사가 뒤쫓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 3일 동안 목이 말라 그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안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지금 마라의 쓴물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바로 뒤에 엘림을 준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림은 12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가 있지요? 12지파. 한 지파당 우물 하나씩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들의 인원수에 맞게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종려나무가,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어요? 종려나무가 이 건물 한 3층 4층 높이에요. 쭉 솟아있는 그 야자수 나무예요.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이 70그루의 나무가 잘 자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샘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눈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너머에 엘림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그 수영선수 최대욱의 이야기 뒷부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횡단에 실패했어요. 몇 미터를 남겨뒀다고요? 500m. 이 최대욱이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약 2달 후, 딱 2달 후 1952년 9월 4일 재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9월이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죠. 바다의 온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그날따라 안개도 더 심하게 꼈어요. 파도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체드윅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손살같이 이 카탈루나 섬에서부터 해안까지 수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파도가 넘실대면 이게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죠. 날씨는 더 추웠어요. 하지만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이 체드윅은 끝끝내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전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실패했죠?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이 첫 번째 도전과 두 번째 도전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섬이 더 가까워졌나요? 이 체드윅이 2달 만에 수영 실력이 일취월장에 늘었을까요? 아니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 체드윅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 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그 안개 너머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가가 제 마음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건 마라의 쓴물이며 눈앞에 놓인 현실은 안개처럼
똑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당장 이틀 후 3일 후 신년 1월 1일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갑갑한 상황입니까?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그 안개 너머에, 그 마라의 쓴물 너머에 놀라운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됩니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시험이 강하게 들고 싶고 넘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다윗 왕 이야기를 하나 드렸죠. 다윗 왕이 이 보석 세공업자에게 멋진 명언을 하나 작성해서 기록해서 반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큰 성공에도 자만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한결같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아서 이제 끝났다, 그 순간에도 다시 용기를 내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 한마디, 굉장히 어려운 한마디잖아요. 이 보석 생업업자가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당대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사연을 쭉 말하면서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솔로몬 그 당시는 왕자였겠죠? 멋진 한 구절을 적어서 그 반지를 다윗 왕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가 쓰여 있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께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빛날 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지요. 아무리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우리 인간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왕이시여, 전쟁에 실패하고 또한 국가 운영에 너무나 고난당하고 마음을 힘들어할 때,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순간은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면서 이 한마디를 했대요. 여러분, 2018년도 다 지나갔죠? 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과거의 실패, 넘어졌던 모습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앞날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미래를 보고 싶은데 미래는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도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바로 2시간 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